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여인이 율법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자는 일종의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여인은 이런 완벽한 이 남편을 존경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철저한 남편이 점차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너무 철저한 규칙과 규범을 정해서 시행을 했고 이를 어긴 식구들에게 엄격한 법칙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며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과 규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결국에 삶의 의욕까지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로 홀로됨이 충격이었지만 솔직히 자신의 내면에 어떤 한 부분에서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몇 년 후에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남자는 사고를 당해 죽음을 경험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이었는지 이분은 이해심이 많고 또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전 남편으로부터 억눌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의욕적인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새롭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을 또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율법이라는 규범에 의해 살지만 우리는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은 더해지고 우리는 양심의 명령, 도덕적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범죄한 삶을 볼 때마다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도덕과 신앙 혹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또는 도덕과 양심을 삶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동기는 한마디로 육신적 동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에 의해 지배받는 변화되지 않는 타락한 그 본성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이 육신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열망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자기 과시용이며 자신이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을 벗어나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고 썩어질 것의 열매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니 할지니라. 아멘. 육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양심과 도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 사는 삶이라고 해서 막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참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인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일 걸까? 저 사람들의 삶에는 도덕과 윤리 외에 그 이상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모습들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의 영이 내 삶 속에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주의 영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하면 그 삶에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기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수용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을 행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마음속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만 남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동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땀이 많이 나가지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인으로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5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의 말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며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율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인 것이죠. 즉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것이 육신의 연약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삶은 살기는커녕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민과 좌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명령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타락한 육신과 본성은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 봐. 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죠. 그러나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삶의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욕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하다 보니까 옛날 율법이 요구했던 그 삶을 우리가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만 보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선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을 나도 보고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붙들고만 있을 때는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내 삶이 저절로 의로워지며 내 삶이 저절로 선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율법주의도 아니며 또한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얽매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그 도덕을 뛰어넘는 것이죠. 기독교는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자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을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그 후부터 그를 기쁘시기 하기 위해 내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은 이 도덕을 능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욕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사랑의 욕구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양심과 의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죄의 정욕이었습니다. 죄의 정욕이고 사망을 위한 열매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 나쁘고 안 좋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삶, 세상의 쾌락과 부귀, 명예와 권력 등등을 위한 삶은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죠. 전에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고 사탄을 위해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됩니다. 전에 육신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 그 풍성함의 열매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사망의 열매, 또 육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던 가장 완벽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닮아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세워지는 황홀한 감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도덕적 결심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의 죄의 속성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죽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동기와 욕구로서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의해 살아가고는 그리고 양심과 도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욕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욕구입니다.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육체적 동기에 의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